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성전을 세웠다면 이제 그 성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 성전이 텅 빈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성전은 텅 비었고 오직 그 안에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의 욕심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우리의 욕심을 채울 만한 그 무엇인가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욕심을 쫓아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의 선한 뜻을 우리 함께 나누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지난주에 그 이름을 들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고, 특별히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주제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 온 유대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선포했지만,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한 유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 회복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나 그것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보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제 다시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떠난 적이 없는데 어디를 돌아가겠습니까? 떠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전히 튼튼하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될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생각할 때 자기들이 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뚜렷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성전과 제사와 율법.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설 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살아가는,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죠?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기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교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니까, 그리고 누구는 내가 이 교회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유명한 말씀들,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내 어미의 태에 짓기 전에 너를 미리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 기억나고요. 또 어떤 말씀 유명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으면 예레미야서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요. 나를 아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좋아요. 예레미야는 울었는데, 예레미야는 안타까워서 처절한 마음으로 울었는데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볼 때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생각하면 나를 아심, 내 기도에 응답하심, 내가 너를 알았고 라는 말씀도 나누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레미야서 하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이러면 먼저 이 말씀부터 짚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 예루살렘을, 저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겐 아직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아직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어느새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다니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성전은 저 땅 예루살렘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먼저 세워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성전이 텅텅 비면 저 예루살렘에 웅장하게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세워진 저 예루살렘 성전도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빠진 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우상이라 여길 만한 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섬김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들을 구하는 그들의 신앙,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져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의도하시는 것은 저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가르쳐 봤지만 도무지 말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저 백성들, 그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벌을 주어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벌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어쩌면 거짓에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 봐야겠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흉악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 백성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앞 2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환상은 두 광주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하나에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 백성들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의 차이. 이 좋은 무화과를 잘 돌보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텐데, 그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했지만 우리는 포로 잡혀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 예루살렘에 남겨두셨다.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다. 우리는 좋은 무화과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 예배하고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다시 세울 그럴 마음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 그 두 광주리를 보게 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간 저 사람들,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누가 좋은 무화과란 말입니까? 오히려 포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잘 돌볼 것이라고. 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성경을 읽을 때면 항상 혼동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해서 간신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고향 땅이라도, 가족이라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 땅도 등지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하나님 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봤더니 포로 잡혀와 있어요. 내 신세는 포로 신세예요. 포로 신세.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무슨 신보입니까?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양이면 저 남아있는 저들처럼 우리 포로 잡혀가지 않도록 포로 잡혀가는 그 길을 막아주시든지, 포로 잡혀가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주시든지 그러실 양이지. 그래서 숨겨놓으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지 말고 어디 좋은 땅에 숨겨놓으셨다가 거기서 잘 돌보시고 그래서 좋은 나라 세우겠다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온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보낼 때는 언제고 돌아오게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믿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애시당초 포로 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 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 내게 생기지 않는 것, 포로 되는 것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벼락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오늘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갈 만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든지,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뿐이지 전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로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는 따위의 말씀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 형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내 입장에서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때 잊어버리는 것. 우리는 원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입장,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저들을 잘 돌봐주셨다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은 저들을 돌아오게 할 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고 난 이후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히 포로 귀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포로 잡혀갔다, 그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작전을 써서 안전하게 무사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포로 귀환 작전 프로젝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건 이전에 실패했던 인생, 이전에 다 망해버렸던 인생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성공하게 하고 다시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너뜨린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 풀리지 않는 일, 그거 잘 풀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들을 보아 좋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 땅에 다시 세우게 될 텐데, 그 세워진 나라는 헐어버릴 자가 없을 것이고 그 땅에 심을 텐데 어떤 누구도 그들을 뽑지 못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는, 다시 뽑히지 않을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요?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이다. 너희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마음속에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운 그 성전 안을 채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뒤에 이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저 창세기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언약하신다 그러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원래 언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하는 말할 때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언약, 성경에서 보는 언약입니다. 이 원래 언약을 주시고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데 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그런 마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만을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부하며 살았더니 그것이 거짓말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되었다 외치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진정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마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이 좋게 여기실 거라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신다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요. 겉은 후패하고 내 옷은 낡았어도, 내 가진 것 비록 적어서 내 삶이 날마다 고단해도, 육신은 병들어가서 날마다 점점 나약해져가도, 세상 어떤 사람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나는 세상 가운데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아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보시면서 좋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때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세우셨다면 그 성전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그런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누구도 헐어버리지 못하고 누구도 뽑을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속에. 새로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항상 살펴야 할 것이 이거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생활 중에 바쁜 생활 속에 돌아보셔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오늘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